녹음 18 우찌무라 간조전집 제6권 제3부 부활의 두 번째 녹음입니다. 기도드리고 녹음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크리스찬들의 특별한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라고 믿고 우리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읽게 되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잘 깨닫고 다시 한번 처음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글을 잘 읽어서 이 글을 듣는 어떤 분의 한 분의 신앙이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귀한 리딩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어서 그 분들에게 필요한 리딩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귀하신 우찌무라 간조의 이 사상을 헛되이 하지 않으실 것이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제가 잘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절의 의의. 부활절의 의.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누가복음 24장 34절. 오늘은 금년의 부활절이며 온 세계의 기독교 신자는 다 같이 이 날을 기념하고 있다. 여기에 많은 미신이 따르고 많은 좋지 않은 습관이 따라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국의 큰 예식으로서 전 세계 곳곳에서 이 예식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고 신자들은 입을 모아 외치는 것이다. 우리들은 이 소리를 듣고 흘려버려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성서가 기록한 것은 대단히 많다. 부활을 성서에서 빼내면 그 주요한 부분을 빼내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고 기독교가 유지되리라고는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자주 들은 말이겠지만 만일 아리마대 요셉이 제공한 무덤이 비어있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로서 취급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이것은 잘 증명된 사실이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 하나하나를 들어보면 혹 의심스러운 점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성서가 제공하는 모든 사실을 종합하여 누적된 증명은 이것을 거부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명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하고 한 것은 바울의 증언이다. 만일 이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울을 위증자라고 보는 것이 된다. 그러나 우리들 근대인은 역사적 근거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스스로가 이것을 검증하지 못하는 사실은 믿지 않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먼 옛날에 있었던 일이며 이제 이것을 믿고 그 위에다 내 신앙을 쌓아 올릴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 근대인의 구실이며 또 여기에 상당한 까닭이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에 생긴 일에 현재의 신앙과 미래의 희망을 쌓아 올리라고 하는 것은 근대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무리한 요구이며 그들이 이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데 대해 우리는 동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의 부활은 단순한 과거의 사실이 아니다. 그가 단순히 죽어서 묻혔다면 그는 모든 사람과 같이 과거의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것이며 그 후의 그는 그가 전한 교훈과 감화력을 가지고
후세를 지도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그와 같은 큰 인격자에게는 큰 사업임에 틀림없겠으나 산 사람의 실훈과 죽은 자의 감화 사이에 크나큰 차이가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이 보통 사람과 전혀 다른 것이다. 그는 죽어서 장사되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것이다. 그는 과거의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존재를 계속하실 뿐 아니라 더욱 새로운 생활 상태에 들어가 더 강하게 사람을 인도하며 더 잘 세상을 다스리게 된 것이다. 부활 후에 그는 부활 전의 그보다 훨씬 유력한 실제자다. 부활에 의해 나사렛 예수는 인류의 왕이 되었다. 그때 그가 제자들에게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마태복음 28장 18절고 말씀하신 그대로이다. 그때부터 그는 영원히 현재의 사람이 되셨다. 더욱이 이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이 되셨다. 그는 역사적인 사람에서 초월하여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다. 부활에 의해 사람의 모든 제한을 벗어나 그는 하나님과 똑같은 보편적 실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공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지금 살아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것이다. 그리스도 부활 후의 인류의 역사는 그의 활동 기록이다. 성령을 가지고 하는 그의 세계 정복의 역사이다. 그는 먼저 큰 반대를 무릅쓰고 로마 대제국을 정복했다. 이어 전 유럽은 그에게 복종하고 그에게 인도되어 전 인류는 오늘에 이르렀다. 국가는 넘어지고 교회가 사라져도 그리스도는 남는다. 그의 영광은 점점 올라가고 있다. 나라는 그리스도를 환영하면 일어나고 그를 물리치면 망한다. 그는 세계를 비추는 참 빛이다. 그를 거부하고 잠시 번영하던 나라나 사람이 없지는 않지만 영원히 번영한 예는 없다. 국가의 흥망은 실로 이 한 가지 일에 달린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느냐 않느냐에 인류의 운명은 그리스도의 손아귀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그래서 승리는 확실하다. 그의 세계 정복은 지금 우리들의 목전에서 행해지고 있다. 그의 적은 지금도 끊이지 않는다. 불신의 세력은 곳곳에서 강대한 힘을 과시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이 두려우랴? 그는 모든 적을 그 발 아래 두기까지는 왕이 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불신의 세력이 오늘날 이상으로 강했던 때가 현재까지 몇 번인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보기 좋게 이기셨다. 요한계시록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의 적에게 이기시는 그 여정을 보여주는 책이다. 그는 복음의 사자를 돕는데 자연과 인사의 모든 세력을 쓰신다. 지진도 전쟁도 공황도 모두 복음 조장을 위해 사용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사실이 아니다. 눈앞의 사실이다. 신자는 나날의 생애에서 부활하신 산 그리스도를 실험한다. 그리고 또 사회나 국가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서 그의 놀라운 사업을 볼 수 있다. 부활절은 그리스도 부활 기념제가 아니다. 그의 실제의 증명이다. 1928년 5월 성서지 영구. 부활의 의의. 부활과 소생. 부활은 소생이 아니다. 부활을 소생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소생이란 황천에서 돌아온다는 것이며 죽은 사람이 그냥 살아서 온다는 일이다.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나사로는 소생한 것이다. 그의 육체는 나흘 동안 무덤에 있었으나 그리스도가 부르시어 그대로 살아온 것이다.
성서에서 말하는 부활은 전혀 이것과 다르다. 부활이란 육체의 성화이다. 육체가 순화하여 더욱 귀하고 거룩한 것이 되는 일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한없이 살고 나사로는 소생했다가 다시 죽은 것이다. 끝날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활하게 하신다는 것은 그 나사로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육체를 그 전대로 땅 위에 불러 세우신다는 것이 아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말한 것 같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따르게 하실 힘에 의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바꾸어 그 영광의 몸으로 만드신다고 하시는 일이다. 1912년 8월 성서지 연구. 완전한 구원. 물이 있다. 물질의 물이에요. 물이 있다. 마음이 있다. 단지 물만이 아니다. 마음만이 아니다. 우주는 물과 마음이다. 이상으로는 일원론이지만 실제로는 이원론이다. 몸이 있다. 영이 있다. 사람은 몸과 영이다. 몸만 구원되면 사람은 구원되지 않는다. 영만 구원되어도 그는 구원되지 않는다. 몸과 영이 둘 다 구원되어야 그가 완전히 구원되는 것이다. 신자는 성령에 의해 이 세상에서 그 영이 구원되고 다시 오시는 예수에 의해 내세에서 그 몸이 구원된다. 그리하여 영과 몸이 둘 다 구원될 때 그는 완전히 구원되는 것이다. 바울은 이 진리를 전하여 성령의 처음 열매를 가진 우리 자신들도 속으로 신음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고 우리의 몸을 온전히 속량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로마서 8장 23절고 말했다. 몸의 부활은 영혼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사람은 영과 몸이기 때문에 새로운 영에 합당한 새로운 몸이 주어져야 비로소 완전한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과 신자의 부활이 있어야 구원은 완성되는 것이다. 1918년 3월 성서지 연구. 물 좀 마시겠습니다. 부활의 실험과 증명. 삼분성과 부활.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 성질인가 봐요. 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의 연구. 사람은 삼분성이어서 영, 마음, 몸으로 이룩된다는 것은 전회에서 말한 것이다. 물론 지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삼성은 확연한 3층을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에 이상의 삼성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어떠한 관계에서 삼성이 결합하고 한 개인을 이루는지는 심리학상의 비밀이며 아무도 그 오의를 밝힐 수는 없다. 이 일에 관해서도 우리들은 비밀은 비밀로서 놓아두고 사실은 사실로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삼분성을 설명하는 데 알맞은 사실이 있다. 그것은 명정이라는 일이다. 술은 독이며 술 주정은 최악이지만 사람의 삼분성을 설명하는데 술 주정하는 현상처럼 알맞은 것은 없다. 주정은 사진술에 있어서의 현상액 같은 것이어서 이것에 의해 숨었던 모양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다. 사람이 술에 취해서 생기는 제1의 결과는 그의 자제심의 마비이다. 즉 미약하나마 그에게 남아있던 영성의 동작 중지이다. 명정에 의해 술 취한 사람은 영성, 곧 양심의 제재에서 풀려날 수가 있게 되어 여기서 사이키, 곧 자기의 자유를 얻어 말할 수 없는 쾌감을 자각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더욱
명정의 도를 넘으면 사익히 그 자체가 마비하여 이성을 비롯해서 감정, 그 밖의 심적 동작이 중지하게 된다. 이때 그는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그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아 단순히 단편적인 발음에 불과하게 된다. 그리하여 제일 먼저 영성이 죽고 둘째로 심성이 죽고 남는 것은 몸뿐이다. 소위 곤드레 만드레란 이것이다. 즉 그는 영성과 심성의 두 성을 잃고 몸, 곧 육성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취기가 더하면 술 취한 사람은 그 육체도 마비되고 마침내 생명까지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그의 심성의 동작 중지로 해서 그 손도 입술도 움직이지 않게 되어 마시려고 해도 마시지 못하게 된다. 만일 다른 사람이 그가 마시고 싶어 하는 것을 도와서 그의 입에 더 술을 마시게 한다면 술 취한 사람은 계속 취해서 죽을 것이다. 그와 같이 주정이 사람에게 미치는 작용은 성령의 그것과 비슷한 데가 있다. 곧 영에서 시작되어 몸으로 끝나는 그 동작의 순서에 있어서는 둘 다 똑같다. 단지 성령은 사람을 살리는 데 비해 주정은 이를 죽이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바울은 말한 것이다.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생활이 거기서 온다.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에베소서 5장 18절라고. 술에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은 외면적으로 닮은 곳이 있다. 그러나 술은 사람을 죽음에서 죽음으로 이르게 하고 성령은 삶에서 삶으로 이르게 한다. 그러나 생사가 다 영에서 시작되어 마음에 이르고 몸에서 끝난다. 그 순서에 있어서는 둘이 똑같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비해 술에 취하는 경우는 가장 흔하다. 우리들은 동지들 사이에 날마다 밤마다 행해지는 술 취하는 현상 속에 사람은 삼분성이라고 한 성서의 견해가 잘못되지 않은 것을 아는 것이다. 그런데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다. 그리고 사람의 경우 죽음은 죄의 결과이다. 곧 그가 영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결과이다. 몸은 죄에 의해 죽고 란 이 일이다. 그러나 몸의 죽음은 반드시 영의 죽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술 취했을 경우 영은 죽으나 몸은 살아있는 것처럼 몸은 죽어도 영이 살아있는 경우가 없지 않다. 곧 사람은 죽으나 사나 부분적으로 죽고 또 살 수가 있는 것이며 이것은 그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현명하신 배열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크리스천의 경우에는 몸은 죄의 결과로 죽음으로 정해졌지만 영은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 살게 된 것이다. 곧 예수를 부활케 하신 분의 영, 곧 성령이 그에게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분은 즉 신자에게 사는 영을 가지고 그의 죽어야 할 육체도 살게 하신다는 것이다. 일은 지극히 명백하다.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으로서 사람의 영에 머물면 그 결과로 영이 부활할 뿐 아니라 마음도 다시 살고 마침내 몸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다. 곧 사람의 죽음이 영에서 시작하여 몸에서 끝나는 것처럼 삶도 또 영에서 시작하여 몸에서 끝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생명을 낫 아래 비교한다면 영은 핵이고 마음은 배져지며 몸은 껍데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새 생명이 핵에 가해진 이상 껍데기도 또 혹 한 번은 패한다 하더라도 다시 부흥한다는 것이다. 참으로 명백한 견해이며
여기에 아무런 이상할 것도 미신도 없는 것이다. 문제는 단순히 영적 생명의 유무, 강약 그것이다. 사람의 영에 강한 생명이 깃들여 그 전체가 부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육체의 부활은 영의 부활의 필연적 결과이며 육체의 부활을 가져오지 않는 영의 부활은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성서는 육체의 부활을 단순히 물적 현상으로 보지 않고 도덕적 행위, 곧 영적 생명의 동작의 일면으로 보는 것이다. 예수에게 영적 생명이 넘쳐 있었다. 그래서 그는 육체에 있어서도 죽어서는 안 되는 분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내어 다시 살리셨다. 그가 죽음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2장 24절라고 베드로가 유대인에게 한 말은 이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량 없이 성령을 주시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3장 34절라고 했으며 예수는 무한히 성령을 그 영에 머물게 하시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은 그에게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한 분뿐 아니라 모든 그를 믿는 사람은 같은 경험을 그 몸에서 되풀이하는 것이다. 예수에 의해 하나님의 영을 그 영에 받아서 신자는 예수처럼 다시 살게 되는 것이다. 그의 영의 부활은 육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다. 신자가 부활을 희망하는 것은 죽기 싫다는 얕은 생활욕에 몰려서 하는 것이 아니다. 육체를 부활시키기에 족한 강렬한 영적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거룩하고 높은 요구에서 이 희망을 갖는 것이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나타난 바울의 부활의 소망과 같은 것은 분명히 이 정신에서 나온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례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말했다. 예수에게 작용한 능력은 부활의 능력이다. 이것을 알고 곧 실험하는 일이 신자의 생애이다. 여기에 신자 특유의 고난이 따른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죽은 자의 부활이다. 그러한 생명의 은사에 참여하기를 바란다는 것이 바울의 이 기원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그와 같이 하여 육체의 부활은 교리가 아니다. 실험이다. 이것을 도리를 무시하고 교회가 부과하는 신조로 받들 것이 아니다. 신자의 나날의 생활에서 실험하는 사실 위에 세워진 확실한 희망이다. 신자는 날로 날로 예수의 부활 능력을 실험하고 있다. 그가 서서히 자기에게 죽고 있을 때 그가 얼마간이라도 그 몸에서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어가고 있을 때 특히 그가 예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로 하여금 마침내 육체의 부활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의 안에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죽으나 사나이다. 어떻든 나도 또 죽은 자의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또 애쓰는 것이다. 생명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을 받고 몸까지 포함한 생명 전부의 부활을 얻기 원하는 것이다. 오늘은 올해의 부활절이며 전 세계의 크리스천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서 다시 사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우리는 이날 예수가 성서에 기록한 대로 죽음에서 다시 사신 것을 믿고 의심치 않는다. 우리에게 있어 예수의 부활은 어떤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비유가 아니다.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며 역사적 사실이다. 우리는 성서의 이 중심적 사실에 대해 조금도 의심을 품는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단순히 옛날에 있었던 일로서만 이것을 믿는 것이 아니다. 지금도 여전히 행해지는 일로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부활은 신조가 아니다. 생명의 기초이다. 부활은 주 예수에게는 과거의 일이며 우리들 신자에게는 미래의 일임과 동시에 또 현재 우리들이 실험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어느 누가 이 능력을 요구하지 않겠는가? 우리들은 모두 허물과 죄에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은 어둡고 몸은 무겁고 원하는 선은 행할 수가 없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은 행한다. 아, 괴로운 사람이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로마서 7장 20절 이하. 부활하신 예수는 그 부활 생명, 즉 resurrection life를 우리들의 영에 부어 우리를 살리신다. 이것을 받고 우리들은 영에서 다시 살 뿐 아니라 사상은 명석해지고 감정은 예민해지고 재능까지도 현저하게 발달한 것을 느낀다. 그리하여 무거운 몸까지가 사랑의 그릇으로 화해 가볍게 되고 생명은 고통이 아니고 쾌락이 되는 것이다. 부활의 교리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능력을 알고 곧 실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성서 연구는 부질없이 지식이나 늘리고 이를 즐기고 자랑하는 데 그친다. 부활절은 예수의 부활을 기념함과 동시에 우리들의 부활을 기도해야 할 날이다. 이제 사람들은 능률이 오르지 않는 것을 슬퍼한다. 능률을 올리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가장 유효한 것은 육에 죽어서 영에 사는 데 있다. 참 종교는 생명을 끊는 길이 아니라 점점 이를 왕성하게 하는 길이다. 육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죽음이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생명이고 평안이다. 개인도 국가도 사회도 육의 일을 생각하면 육에서 죽고 영의 일을 생각하면 또 육에서도 산다. 이것은 인류 역사가 틀림없이 증명하는 일이다. 국가의 번영을 물자의 증가에서만 구하는 것처럼 잘못된 국가 정책은 없다. 물리학자는 말한다. 땅의 부가 크다고 하나 공중의 부는 더욱 크다. 미래의 부는 땅을 떠난 수십 킬로 공기 상층 속에 있을 것이라고. 그리하여 이것과 상대하여 성서가 가르치기를 체력은 크다. 지력에 놀라운 것이 있다. 그러나 영력은 우리의 상상 이상이라고. 사람은 영에 살면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힘을 내 힘으로 할 수가 있다. 인력의 가능성은 무한하다. 그러나 영의 부활을 기다리지 않고는 달성할 수가 없다. 부활은 최대의 기적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넘쳐 흐르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때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원해야 할 것은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다. 이것을 가지고 자기에게 이기고 세상에 이기고 죽음에 이길 수가 있다. 바라기는 이 강당이 이 능력으로 차고 넘치는 곳이 되어서 이 단체가 이 능력을 움직이는 바 되기를, 예수와 그의 부활의 능력을 실험하고 어떻든 간에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기를 원한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시편 119편 25절. 1924년 7월 성서지 연구. 이제 1924년이면
59세, 60세 이렇게 되셨을 텐데 말년에 이렇게 힘있는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정말 멋있는 우리 우찌무라 선생님, 정말 멋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육과 영을 연결해서 생각하는 부분에 가진 지식이 늘 부족한지라 늘 실수하고 늘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잘 설명하신 것처럼, 아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부활, 몸의 부활의 완전함을 입고 우리도 더욱더 강건하게 예수님과 같은 영체로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소망을 가진 크리스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리딩을 듣는 어떤 한 분이라도 있어서 이 강한 연설이 그의 영을 움직이고 소망을 가지고 에너지가 넘치는 귀한 메시지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한 분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그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 진정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있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